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우리 신약 성도들을 겹치기를 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만 별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약 성도들에게 권면만을 또 별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우리 신약 성도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엮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17절에 보면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아브라함도 약속 상속자였고 우리 신약 성도들도 약속 상속자입니다. 약속 상속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 상속자 말은 참 굉장히 좋게 들리는 표현이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약속을 상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속을 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물을 손에 딱 들려주면은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런 실물이 아니고 약속의 말을 상속으로 여러분이 받는다라고 할 때는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이게 과연 내게 될 거냐라는 확신도 흐릿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약속 상속자, 약속을 상속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의 나이 75살, 그가 하란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주셨는데,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로 갈까요? 모릅니다. 거기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내가 그 땅을 밟는다 한들 그게 내게 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도 없습니다. 주소라도 하나 들려주시지. 주소도 없습니다. 오늘처럼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냥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땅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죠. 그곳에 너의 상속의 땅이 있다. 아니 무슨 등기부라도 손에 들려주면서 여기 가서 그 땅 밟으면 그게 너 것이 된다. 등기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다만 약속의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땅으로 나아갔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상속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 약속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시는 대단하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그런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과 우리를 겹치게 만드는 표현은 18절에 보면은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피난처를 찾은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피난처를 찾고 있는 우리도 아니죠. 피난처를 찾을 우리도 아니죠. 현재 시제로 쓴 것도 아니고 미래 시제로 쓴 것도 아니고 과거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피난처를 찾은 우리. 네, 원문에는 피난처라는 명사를 사용하지는 않고 그냥 동사 형태를 쓰고 있는데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피난한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피난한 사람들. 좀 더 줄여서 표현하면 난민입니다. 우리 성도는 과거 아브라함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다 이 땅에서 난민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이것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23장 4절에 근거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지를 찾기 위해서 헷 족속 사람들과 거래를 할 때에 그 헷 사람들 앞에서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 아브라함이 땅에서는 자신을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왜 이런 독특한 자기 인식을 가졌는가? 왜 이런 고백을 그들 앞에서 했는가? 그 이유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이 땅 위에서의 삶의 정체성이 정하여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본향입니다. 그 본향을 기준으로 삼고 볼 때에 그가 이 땅 위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그는 이 땅 속에서 피난한 사람, 난민으로 살았던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피난한 사람들, 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난민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은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나는 이 땅에 당연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내 집도 가지고 있고 번듯한 직장도 가지고 있고 삶의 기반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난민이냐. 저 북한에서 이탈해 온 사람이나 난민일 수는 있고 저 아프간에서 정든 땅을 고국을 등지고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난민일 수 있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난민이지 내가 어떻게 난민이냐. 여러분 기준이 어디냐,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 자신의 신분을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난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의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발적 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있어서 떠난 것도 아니고 기근이 있어서 떠난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난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본향을 마련하여 놓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기준에 근거해서 볼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발적인 난민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해서 이 세상 속에 너무 편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인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건 여러분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역으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그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때문에 우리가 가진 약속의 소망이 더 생생해지고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난민의식이 더 뚜렷해진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종류의 삶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 겹치기가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주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맹세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이 간략하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 전체를 인용을 해보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조금 표현이 다른 것은 히브리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용 본문의 형태가 조금 다른 형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22장 17절의 전반부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약속을 주시는 시점입니다. 이 약속이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지금 히브리 저자가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에 대하여 인용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 인용하지를 않고 창세기 22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초반부에 그 유명한 이삭을 바친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주신 것은 몇 차례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의 2절 3절 속에서 그를 하란 땅에서 부르실 때에 이 복의 약속을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아브라함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좀 지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안 제시를 하죠. 우리 집에 이 신실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사람을 차라리 세워서 상속자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죠. 그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좋아도 네 몸에서 난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모든 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입니다. 그런데 약속으로 얻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다시 바치라, 잡아서 제물로 삼으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터무니없고 느닷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변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저야 얼마든지 하나님께 바칠 마음이 있지만 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바치고 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 좀 바꾸십시오. 저야 뭐 얼마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구슬러 볼 수도 있습니다. 설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죠.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내용입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22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그 복을 반복해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에 나오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는 이 하나님의 맹세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라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눈을 씻고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맹세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는 인간 존재에게는 맹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나보다 더 큰 어떤 이름을 빌려서 맹세를 시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지 말아라 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는 예로 족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로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는 인간 존재에게는 맹세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애초에 근본적으로 없으신 하나님께는 맹세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약속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다면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왜 우리에게 맹세를 하실까요? 17절 말씀에 그 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장하셨나니. 우리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로서 시간 안에 살아가는 인간 존재에게 가장 넘기 어려운 벽 중에 하나는 시간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나마 안심이 되겠지만 손에 잡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내 삶에 어떤 사건이 닥쳐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피난한 자, 곧 난민, 나그네로 규정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매우 위태롭고 흔들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죠. 그런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가 맹세인 거죠. 그분 자신을 위하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에게는 맹세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 인간들 위하여 곧 그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이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맹세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기 결탁입니다. 자기 던짐입니다. 자기 묶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기 묶음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던지십니다. 자기 자신을 묶으십니다. 영원한 결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와 결합을 시키십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나를 믿고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원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를 다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다 걸고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에게 또한 충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죽도록 죽기까지 신실하라라고 요구하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또한 여러분에게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상호 결탁과 상호 묶음과 상호 신실함의 관계로 묶인 것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의 관계라고 부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맹세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맹세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맹세하시면서까지 어떤 약속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 어떤 공통점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맹세가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한 본문이 시편 110편 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 110편 4절에 의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일은 히브리서 7장에 가면은 잘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같이 한번 잠시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네, 가운데 우리 괄호가 되어 있는 21절 말씀은 하나의 삽입 형태인데 시편 110편 4절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멜기세덱 반차이의 대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삽입 구절을 빼고 20절과 22절이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 방식은 이런 문구죠.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닌 만큼 그만큼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러니까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는 것과 맹세를 가지고 제사장이 되는 것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그들 어떤 사람들, 곧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이 사람들은 율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제사장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하나님의 맹세까지 가지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맹세를 유일하게 받아서 제사장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맹세 없이가 아니라 맹세 있이 맹세를 가지고 제사장이 되신 만큼 그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더 좋은 언약, 곧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다. 새 언약의 모든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보증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맹세에 의하여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맹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의 약속을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해주시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받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맹세에 의거하여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의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맹세로 보정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가지는 역할이 무엇일까? 그것을 1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닷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닷이 내려져 있으면 풍랑이 일어나도 배가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닷이 없으면 배가 쉽게 작은 풍랑에도 표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시련의 풍랑이 심하게 우리의 삶 앞에 닥쳐올 때에 우리 영혼의 닻이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표류를 하기도 하지만 든든하게 견디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다름 아닌 희망이죠. 희망을 잃어버린 영혼은 쉽게 절망에 빠지게 되고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약속에 든든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가 가진 소망, 희망입니다. 19절 말씀은 이 소망을 수식하는 단어 3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가 가진 희망, 소망은 튼튼한 희망이다. 견고한 희망이다. 또 들어가는 희망이다. 3가지 수식어를 사용을 해서 이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희망이며 견고한 희망이며 들어가는 희망이다. 앞에 튼튼하고 견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튼튼한이라는 형용사는 헬라어로는 아스팔레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는데 이 아스팔레스라는 형용사의 이제 뿌리는 스팔로라는 동사입니다. 이 스팔로라는 헬라어 동사는 주로 레슬링 운동에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과거에 이제 이 레슬링 선수들이 일단 제일 먼저 링 위에 올라가면은 서로를 붙잡죠. 붙잡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상대를 막 흔들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상대를 막 흔들어야 됩니다. 흔들지를 않고 선수가 가만히 있으면 옆에서 이제 코치가 막 고함을 치겠죠. 흔들어라. 틈을 만들어라. 그 명령이 이제 헬라어로 하면 스팔레, 스팔레 이런 거죠. 이렇게 막 흔들다 보면은 균형이 무너집니다. 틈이 생기죠. 그러면 그 틈을 타서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면은 스팔마, 낙점을 얻게 됩니다. 이런 스팔로라는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인데 그것의 부정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누군가가 무언가가 아무리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견고한 희망이다.
왜 그럴까요? 이 희망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 자신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변치 아니하시고 흔들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신만큼이나 견고한 그런 희망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희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주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이 희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많이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희망은 없습니다. 때로 돈을 희망 삼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희망 삼기도 하고 내 옆에 가까운 어떤 일들을 희망으로 삼기도 하고,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그 희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쯤인가 저는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뉴스거리 하나에 눈길이 갔는데,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마이클 린치라는 사람의 사망 소식이 그거였습니다. 자신이 세운 오토노미라는 회사의 매각 과정에서 생긴 이 법적 문제로 한 12년간 지리한 법정 싸움을 하다가 마침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몇 명의 부자 친구들이 선상 파티를 벌였습니다. 소송을 승리로 이끈 변호사 부부하고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회장 부부, 그리고 자기 부부, 시칠리아 앞바다에서 선상 파티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난 돌풍에 휩싸여서 다 함께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그 배가 뒤늦게 인양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또 뜬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배값이 무려 331억짜리 초호화 요트였지만 그들의 생명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매우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전해줍니다. 세상의 성공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 영혼의 견고한 반석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6절이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확정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소낙비처럼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에 우리의 소망이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결단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낭패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기대는 무엇 때문에 소망을 오늘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자랑해 보십시오. 1년 지난 뒤에 그 자랑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10년 지난 뒤에 여러분 지금 자랑하는 그 소망의 자랑이 여러분을 힘이 낯뜨겁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소망은 우리를 결단코 또한 영원토록 부끄럽게 낭패보게 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수식하는
세 번째 수식어가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 한글 번역은 들어가나니 동사이기는 한데 여기서 마치 정동사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다 소망,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두 개는 이제 튼튼한 소망, 견고한 소망 이렇게 표현을 했고, 세 번째는 동명사 같은 방식으로 써서 들어가는 소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소망, 우리가 가진 소망은 들어가는 소망이다. 무엇이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소망이 들어갑니다. 일단 들어간다라고 할 때에 들어가는 그 주체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NIV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주어를 살려서 it enters 이렇게 표현을 하죠. it, 소망이 들어간다. we enter도 아니고 Jesus enters도 아니고 우리가 들어간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it enters, 소망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 좀 더 정확하게는 들어가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들어간다는 거 뭘 이야기를 할까요? 그 소망 위에 삶을 세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소망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소망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있다면 곧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주는 소망 위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있다면 그 소망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도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위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소망이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휘장이 무엇일까요? 과거 장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나누던 휘장입니다. 그 휘장 뒤에 뭐가 있을까요? 레위기 1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휘장 뒤 휘장 안으로 아무 때라도 누구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오직 한 차례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들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거기 한나절 동안 뭐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머물 수 없습니다. 피 뿌리는 일을 행하고 나면은 얼른 속히 나와야 했습니다. 아무도 대제사장을 따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대제사장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침에 아빠 소매자락을 붙잡고 아빠 해마다 그 뒤에 들어가시는데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나도 한번 들어가 보면 안 돼요? 꼭 한 번만, 올해 한 번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애글을 복글을 하고 매어 달려도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순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휘장 안으로 휘장 너머로 들어가는 그 길은 구약시대에는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우리의 희망은 다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앞서 그곳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앞서가신 예수,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휘장 안으로, 휘장 너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앞서가신 예수, 여기 앞서가신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일종의 호칭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헬라 그대로 하면은 프로드로모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프로드로모스는 뭐 영어식으로 옮기면 포러너, 달리기를 하는 많은 한 무리가 있을 때에 맨 앞자리에 서서 그 달려갈 길을 찾아내는 사람, 길을 뚫어주는 사람, 길을 만드는 사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 포러너를 프로드로모스하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 지금 이 칭호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포러너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포러너, 맨 앞에서 달려가는 이분은 혼자 달려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달려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컴패니언 러너와 함께 달려가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이끌고 달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가 길을 만들어서 들어가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포러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과거에 구약시대에 닫혀 있었던 휘장 너머의 그 세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활짝 열린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희망의 성격이고 기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활짝 뜨셔서 이 휘장 안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금지의 영역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허용의 영역이 되었고 환영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여기 강조점은 다에 있습니다. 다, 우리가 다. 과거에는 모세 혼자, 출애굽기 34장에 의거해서 모세 혼자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에 백성 앞에서 가려웠던 얼굴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그 수건 없는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만, 과거에는 모세에게만 허용되었던 일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전부가, 진실된 신자 전부가 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주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되어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으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허용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휘장과 같은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도록, 그의 존전에 나오도록
그의 영광의 자리에 대면하여 그분을 대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이런 축복을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휘장 안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영광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세상 속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한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이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관점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금 접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의 모든 고난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거하는 것일 뿐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그 밑에서 깔려 죽을 정도의 그렇게 무거운 중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극히 가벼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광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광의 경험에 더 깊이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이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광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여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적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은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처럼 여러분 앞에 다가올 것이고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보잘것없는 메뚜기처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을 죽일 것처럼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면 얼른 맹세의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 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새 현실을 새롭게 경험을 해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을 인용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데 한갓 인간이 죽는 존재일 뿐인 인간이 내게 어찌할까. 여기에 영원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며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이 있고 또 다른 반대 쪽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원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이 때때로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달려올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진 것 같고 이 사람의 계획이 여러분을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신 그 영원하시고 능력의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한갓 인간입니다. 그야말로 한갓 모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을 많은 영어 번역들은 적절하게 잘 번역을 하죠. What can mortals do to me? 모틀 존재가
나에게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시련과 도전이 다가오던 여러분의 영혼의 닻이 내려져 있는 곳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배의 닻은 저 바다 밑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닻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닻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닿아 있는 만큼 이 세상의 일들은 무엇이 되었든 결단코 여러분을 흘러 떠내려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의 닻이 견고하게 내려져 있는 성도들로 오늘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현실의 도전들을 잘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종류의 파도와 물결들 쉼없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때로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삼키어질 것 같습니다.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겨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끝없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무겁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주셔서 소낙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며 나의 도움이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모든 환경들을 다 맡기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주의 뜻대로 놀랍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오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맹세의 말씀에 의거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혼의 닻을 저 하늘에 견고하게 내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삶을 다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